지난주 다윗의 기도를 기억하시나요? 다윗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찬양하는 반면에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고백을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의 아들이자 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전도자는 사람의 수고가 무슨 이익이 있는가 라고 하면서 전도서에서 헛되다 라는 이 헤벨이란 단어를 38번이나 사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께 큰 은혜를 누렸던 이 두 왕이 왜 인생의 끝에서 이 삶을 비관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일까요? 우리 성경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따라가 알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삶에는 다 때가 있지만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혜자답게 인생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상황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먼저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고 알려줍니다. 계획 없이 자녀를 갖기도 하지만 또 어미의 태에 이 자녀를 품는 일은 사람의 열심으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또 땀을 흘려 심은 옥수수 한 알이 싹을 틔고 올라오는 일 언제나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생명과 열매를 맺는 일은 수많은 경험을 하였다 할지라도 그때의 그 환경과 상황에 따라 얻을 수도 있고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늘 살리고 세우는 일만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요. 그런데 우리 손으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오기도 합니다. 너무 안타깝고 또 아쉬워도 눈물을 머금고 포기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는 울 때와 웃을 때가 있고 슬플 때와 춤출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철저히 준비한다고 해도 슬프고 어려운 일 다 피할 수 없고 또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려움이 반복되는 이 날들을 살아갈 때 뜨거운 여름날 불어오는 바람처럼 우리에게 회복과 감사가 있음도 또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돌을 던져버리거나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와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는데 고대 근동에서는 밭을 망칠 때 돌을 던졌다고 합니다. 열왕기하 3장에서도 보면 이스라엘이 그 모압을 치고 나서 그들의 삶의 기반을 다 허물 때에 이 밭에 돌을 던졌습니다. 작물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국가적으로나 또는 관계적으로 친밀함을 유지해야 할 때도 있지만 또 절제와 단절을 통해 거리 두기를 결단해야 하는 게 필요한 시간이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찢을 때와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와 말할 때도 있는데요.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상실로 인한 그 슬픔을 토로할 때 또 절박한 간구를 할 때 이렇게 옷을 찢었었습니다. 욥의 경우 자신의 소유와 자식들을 다 잃었을 때 그 슬픔으로 그러했었고 또 히스기야 왕도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옷을 찢으며 하나님께 간구했었습니다. 욥이 큰 시리에 빠졌을 때 그 세 명의 친구들이 와서 참 많은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위로는커녕 욥을 판단하고 정죄함으로써 욥을 더 깊은 고통으로 몰아냈었죠. 어떤 때는 그저 잠잠히 있는 것이 더 지혜로울 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 만약 우리 자신이 어려움을 마주했다라고 한다면 사람에게 토로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며 그저 이렇게 눈물을 흘릴 때 또 그 회복이 더 빨리 오기도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랑할 때가 있고 또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어렵지만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별거 아닌 죄일지라도 또한 우리는 미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두렵고 힘들어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느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백성들과 끝까지 싸우라 명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눈에 가시가 되고 올무와 덫과 채찍이 될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이죠. 이와 같이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인생의 모든 때들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이 어려움과 회복이 언제 오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결론입니다. 우리도 경험하여 알듯이 상황들을 막상 마주하면 어떤 선택이 옳은 건지 헷갈릴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고심해서 결정해서 내린 그 결과가 별로 좋지 않을 때가 있기도 하고요. 또 우리 그 경험들을 살려서 또 따랐다가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는 이런 한계가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전도자가 이와 같이 우리의 한계, 연약한 부족함, 이것을 그들의 인생의 끝에서 반드시 이야기해야만 했던 이유는 우리의 이런 한계의 인생이 참 부질없다, 이런 걸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까닭은 우리가 한계를 가진 사람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시작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그들이 얻은 가장 큰 지혜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는지 또 언제 어떤 끝을 맺을지 모릅니다. 그저 가까이 왔을 때 그것을 마주하는 것 뿐인데요. 비록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측량하지 못하는 한계를 주셨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신 분이라 말하시는데요.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말은 미적인 의미보다는 적절하고 조화롭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와 이를 유지하고 보호하시는 그 섭리의 손길이 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질서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욥기 후반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욥에게 너무 세세하게 잘 설명해 주시는데요. 38장과 39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아침이 있도록 명하시는 분입니다. 또 파도가 땅을 넘지 못하게 한계를 두시는 분이시고 또 눈 곳간 우박 창고를 만드시고 또 별들을 매시고 흩으셔서 푸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산염소가 새끼 낳는 그 때를 아시는 분이고 자연 생존을 가르치는 자가 바로 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이 모든 아름다운 창조와 섭리가 바로 다 너희,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따라서 전도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는 한계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선을 행하며 하루를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12절에 그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13절에 낙을 누리는 것, 이 모든 단어에는 토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토브라는 히브리어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이루어진 온 만물을 보시며 좋았더라 하신 말씀과 같은 단어입니다. 즉 우리 삶의 태도가, 우리 삶의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뜻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기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행할 때 하나님만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자는 이러한 선을 행함과 낙을 누림이 저 멀리 어디 특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상의 자리에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고 낙을 누린다고 하여서 수고의 시간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의 시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은 어떤 자리이냐면 애씀과 고민이 있고요. 진땀으로 얼룩진 피로가 있습니다. 가끔은 이 허무함들이 몰려와서 울컥 슬퍼지기도 하는 그 삶의 자리,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일상의 자리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 낙을 누리는, 기뻐할 수 있는 자리라고 전도자는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진 일용할 양식을 감사하게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차려준 손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도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일이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묻고 듣고 또한 그것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의 한계가 하나님을 영원히 경외하게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자기 스스로를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지혜로운 자다, 위대한 자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신이 경험하고 고민하여 낸 이와 같은 이런 결론을 단순하거나 허튼 말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전도자의 첫 마디와 또 끝말은 동일한데요. 무엇이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라는 말입니다. 헛되다라는 이 히브리어 헤벨은 잠시 피어오르는 그 수증기처럼 붙잡을 수 없는 것, 결국 내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기 때문에 허무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전도자는 누구보다 지혜롭고 누구보다 부유한 자였습니다. 그는 모든 지혜, 금은보화, 성공과 명예, 젊음 이 모든 것들을 찾았고 또 다 얻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삶에 유익함을 주었고 또 쾌락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만족은 주지 못했다고 전도자가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이 구원을 주지 못했다라는 것을 전도자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찾은 영원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이 헤벨이라는 허무한 것을 잊게 해주는 유일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영원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이미 용서하셨고 또한 오늘도 사랑하시며 또한 내일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고난이 있어서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바로 그것이 헤벨, 헛되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생명과 기쁨은 하나님이 없으면
헛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삶은 깨진 독을 메우느라 덧없는 수고를 하게 될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시선과 중심을 하나님께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고 우리도 함께 낙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십시오. 또 매일 아침 구원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든 나의 한계를 속히 인정하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